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애곡하고 통곡하고 때로는 분한 마음과 원망이 차고 넘칠 것 같은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기보다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치심. 그리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거다. 그때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전도자가 됐던 사울 청년이 그 얘기를 그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는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저 스테반은 죽어 마땅하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 스테반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자다. 그리고 그 악성 복음을 전파하는, 안 좋은 복음을 전파하는 저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 증인을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테반은 사도 바울이나 그 모여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가 죄가 없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곤고하고 어림을 당할 때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가기 때문이에요. 많은 억울한 일로 인해서 고소 고발과 사람들로 하여금 모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당시에 빌라도 총독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력하게 재판에 잡혀와서 억울한 상황에서도 변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보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청년 같은 거죠. 너를 지금 고소고발한 사람이 여기 많이 모였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저들이 시기 질투하여서 죽이려고 하니까 나한테 사정해라. 그리고 나는 너를 살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는 네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위라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각 부서나 회사에서 누리는 그 위치는 내 거인 것 같지요. 위임받았으니까. 하지만 그 권위, 권력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총독 빌라도가 보니까 이 청년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왜 다르냐? 분명히 사람들은 저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고소고발 당했고 거짓을 전파하는 그런 청년, 예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는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사람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냐 했더니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총독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 나사렛 지역 출신의 예수를 볼 때 도무지 왕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왕으로서의 어떤 권력과 권위를 누리고 그걸 가지고 집행하고 그런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모습이나 그의 행함을 보면 순전한 온유한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에서 지금 재판장에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태어나는 역사도 보십시오. 대림절 첫째 줄 생각하면 마읍간으로 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정말 출산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는 환경에서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다시 나사렛 돌아와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가 하는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목수라는 직업이 그때나 지금이나 좀 힘든 직업이죠. 3D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성장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유혹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저녁 되면 들어가서 잘 집이 없다는 거예요. 여우도 참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정말 청빈하고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우리는 조금만 뭐라고 하면 부르르 떨지 않습니까? 화를 벌컥벌컥 내고. 최근에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장로님께서 저한테 블로그를 보내주셨는데, 화가 날 때 90초만 참으라면 돼요. 90초 1분 30초만 참으면 그 분노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있고 화가 날 때요, 글씨 쓰지 않습니까? 글씨가 안 써집니다. 글씨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왜? 흥분한 상태라서 심장이 막 뛰고 그러면 잘 못 씁니다. 아무리 명필이라 하더라도요, 글 잘 쓰는 사람이라도요, 100m 달리기 2번 200m 정도 달리고 나서 앉아서 펜 주고 종이에 글씨 쓰라면요, 글씨 잘 명필 안 됩니다. 막 글씨가 막 흔들립니다. 왜? 심장이 계속 벌렁벌렁 하거든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일을 겪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노했으면 날마다 분노했을 거예요. 왜? 세상에 많은 비리, 죄,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환전, 로마 화폐가 데나리온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지폐가 세겔이란 단위예요. 은. 그 당시에는 은을 화폐 단위로 썼습니다. 은 보니제라 그러죠. 그래서 1데나리온과 유대인들이 쓰는 1세겔이 화폐가 동일했습니다. 거의 동일했습니다. 다시해서 1데나리온이 보통 건장한 노동자가 하루 일당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헌금할 때는 로마 돈을 드리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세겔이라는 돈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직장 가서 돈 벌고 한 돈을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요즘 같으면 돈을 원화로 바꿔야 돼요. 달러나 엔화나 위안화를. 근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를 받았던 거예요, 교회 앞에서. 근데 그 수수료가 너무 적당하지가 않아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 폭리의 상당수가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하고 커넥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드릴 때 다리가 없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동물은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서 양과 비둘기,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다가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 깨끗한 걸 드려야 되니까 거기 와서 돈을 주고 깨끗한 걸 사야 되는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시중에 가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면 될 거를 거기서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어떻게 해요? 환전상의 좌판을 뒤집어 엎고 거기에 있는 비둘기와 양과 염소를 다 내쫓아버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기도처, 회당을 시장과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장과 같이. 그러면서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을 읽었지만 이사야 56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이라고 하는 건요, 이방인도 괜찮습니다. 어린이도 괜찮습니다. 노약자도 괜찮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와서 기도하는 곳이. 여러분, 이 교회가 있다는 거, 이 공간이 있다는 건요, 굉장히 감사할 일이에요.
해외에 나가보면 교회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비와 바람, 먼지를 막아줄 수 있는 곳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만 있으면 한 건물 지나면 또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다 나름대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한국의 교회 중에 비가 새는 교회, 그리고 유리창이 깨져서 바람이 들어오는 교회,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70년대 그때만 해도 유리가 깨지면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기도 하고 바깥에 찬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비닐을 대고 못을 박아서 썼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철야하여 가면서 기도를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 교회에 있는데요. 근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몸과 영혼, 생각이 교회에 머물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교회에 앉아있지만 바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 사업, 친구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마귀가 기도 못하도록 자꾸 다른 생각을 넣어줘요. 이 생각 저 생각. 집에서 나올 때 혹시 전자레인지 불 끄고 나왔나? 인덕션 불 끄고 나왔나? 문단속은 잘했나? 바깥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혹시 창문은 닫고 나왔나? 이런 생각이 이상하리 많지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올라와요. 마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를 방해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마치 군에서 통신병이 자기 부대의 위치나 도움을 구할 때 통신병이 무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적군은 그 통신병의 전파를 교란시킵니다. 그리고 저격수는 통신병이 저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셨는데 새벽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에 혼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할 때가 있죠.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한 가지 제목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혼자서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 종류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어떤 때는 분노하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기도를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기도해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도가 주원부원하는 것보다 논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라고 했더니 30분 기도해다 안 하셔도 됩니다. 5분 기도하셔도 되고 3분 기도하셔야 되고 1분만 집중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군부대에서 통신병이 상급 부대, 주변 부대하고 통신할 때 말 많이 합니까? 핵심적인 필요한 것만 통화하죠. 과거에 공중전화가 있을 때 공중전화 기다리는 뒷사람 생각해서 항상 뭐라고 했을까요? 통화는 간단하게 해요. 오히려 기도가 길면 오히려 집중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정 자신이 없으면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아니면 스마트폰에 메모장에 기도 제목을 하나씩 적어놓고
응답받은 것을 하나씩 지워나가고 또한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적어놓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체의 고생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몸소 잘 아시는 분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아봤지 않습니까? 집도 없이 무주택자로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재판장에서 정말 불이익을 감수해가면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수로서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사람들은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으며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왕관을 쓰셔야 할 분이 뭘 쓰셨어요? 가시관을 쓰는 거예요. 손에는 귤을 잡고 왕권을 휘둘러야 하실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오히려 손에는 못으로 십자가에 박히는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3장은 메시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채찍과 그 가시 면류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은 마치 도수상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렵고 죽음에 임했을 때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제 뒤에도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사도 바울 서신에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별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걸 끝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습니다. 비록 육체라는 죽음을 동일하게 경험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갑자기 모습이 환하게 이 세상 사람 어떤 사람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하더니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백 년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인지 어떻게 세상을 떠날 것인지 부활할 것인지 승천할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던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베드로 올라와서 볼 때 예수님은 알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어요. 수백 년 전의 조상들이에요. 적어도 모세는요 1000년 전 거의 1500년 됐을 거예요. 근데 딱 보잖아요. 너무 좋아서 내가 여기다 집 3개를 줄 테니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 집을 짓겠다. 근데 갑자기 싹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세계가 요즘 말하는 양자역학의 시대라 그래요. 사람의 생각과 어떻게 보면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성경에서 여러분들 배우시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복입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다리는 과정에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신앙 고백 가운데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